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장차 이 땅에 강림하사 제약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한 다윗의 예언의 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부를 차지하는 시편 중에 한 곳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메시아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부분입니다. 다윗은 본 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토요일 아침에 109편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109편은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 시편은 장차 신약 시대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열왕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바로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다윗이 메시아 예언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여기에서 비추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이 어려운 이런 참 힘든 세상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생활해야 될까? 짧은 말씀 속에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혈통에서 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자손이 아니라 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도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도니를 번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할 때에 오늘 이 본 시편을 이 서두를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내 주라고 칭했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44절과 4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44절에 마태복음 22장 44절과 4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4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잘못된 판단할 때에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셨고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요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 요한이 8장에 가서도 그렇고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그는 나의 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 말이죠. 인간의 혈통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순환의 길을 걸으시다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크신 위엄과 왕적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도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세계와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원수까지도 다 다스린다. 2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다 다스린다. 우리는 아직까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장차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해 주신 메시지라는 것. 이것을 이미 다윗은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놀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던 그런 직분과는 전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말을 했어요. 율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간섭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수하시고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하신 분.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죄인들에게 그 의를 증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곧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진로의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라. 이 말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면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못할 일이 없는 그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믿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셨고 이제 재림 때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적자나 원수들이 장악하고 맹렬하게 활동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고 느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악이 그냥 번성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막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느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뛰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고 거짓으로 막 쌓고 사는 사람은 잘 되는데 오늘 정말 성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때가 차면 이제 때가 차면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의 원수들에 대한 보응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신다. 완벽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일임하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파하시고 존귀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을 깨뜨릴 것이라.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의 권세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다 망가뜨리겠다.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존귀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7절에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마 한 절이 제일 긴 성경 중에 한 절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우상숭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우상숭배라든지 세상의 풍습이라든지 이기적인 욕심에 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예수님이 꽉 우리를 붙들고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는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1000년 왕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고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조셉 하트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막 그냥 기독교 타파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집회에 억지로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대신해 주신 사람이 도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그 집회에 참석했다 폭고 꾸러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찬송가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94장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를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이 1892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이 밀러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꿔요. 민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 찬송가를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보급하기 시작한 찬송가가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폭고 끊어져가지고 목사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의 평화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와 기쁨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음을 오늘 다윗이 오래전에 또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통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새기며 영원토록 이 주님을 찬송하며 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